6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소수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속히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루한 코로나19와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호를 열어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강한 태풍으로 남부지방에서 또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복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내면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영광교회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일부 반사회적 집단과 일부 교회 목회자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정부의 지침에 반발하고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나라가 온통 혼란스럽고 연일 교회가 이들로 인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회에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리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먼저 하나님께 사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예수를 몸베게 핍박한다면 우리 모두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겠지만은 일부 목회자들의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야망과 반정부적인 개인의 생각을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선동하는 일이라면 거짓 목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리드해 가야 할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먼저 정부의 지침에 솔선수범하며 불편하긴 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 갈급함이 이번 코로나19가 한국 교회들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과 개인 교제함으로 영적 성숙함으로 성장하는 기회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한국의 코로나 대치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되어 한국의 코로나 대치 능력의 비밀을 본받으려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고 코로나를 정부가 키웠다고 주장하는 반정부 투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루속히 코로나가 퇴치되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대면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하나뿐인 전쟁의 위험이 있는 분단된 나라인데 북한을 사랑으로 품고 어떠한 도발의 위험에서도 저들을 사랑으로 설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대통령이 북한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한다고 선동하며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기도가 우리나라가 북한과 열방을 붙는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본이 되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돕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영광교회도 힘이 되게 하시고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와 의사들의 파업으로 진료를 제 시간에 못 받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과 우리 영광의 권속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광교회 가족과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도 또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그러나 일부 예배는 계속 드리면서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영상에 맞추어서 찬송, 기도, 헌금도 해주시고요. 새벽 기도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상황을 보면서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광단의 보답은 이번 주엔 최효길 성도와 다음 주에는 윤명수 장로님이 생일 기념으로 드리고요. 이번 주 성경 읽으신 분 없고요. 성경 수선을 맡기신 분은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2만원씩입니다. 남정혜 집사님이 넘어져서 머리에 금이 가가지고 힘육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면회가 안 되니까 전화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순환 집사님이 내일 111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전화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와 태풍과 장마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엎드린 주의 종들을 어여삐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이 시간 참 편안함과 기쁨을 하늘로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10의 1조를 바칩니다. 종들의 성읍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창고에 쌓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감사하는 이에게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꽃꽂이와 또한 여러 가지 청소와 차량으로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소서. 병원에 있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종들에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민이 여겨주시고 더 이상 이념이나 여러 가지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는 대한민국과 교회와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강한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나의 내 힘을 다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일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힘들지만 우리 웃읍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주님이 주신 기쁨과 편안함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고통도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라고도 하고 하나는 넓은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높고 큰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은 멸망이 돼요. 그러나 신앙은 좁은 길이지만 협착하고 힘든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귀족 출신으로 국위 영화를 노리며 부족함이 없었어요.
많은 작품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는 주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농부 한 명을 만나요. 그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고 편안해요? 그러자 그 농부는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편안하고 기쁠 겁니다. 톨스토이는 집에 들어와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후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과거에 있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거리라.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너무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태풍과 또 이상기후가 가져다준 김장마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작년에도 0.02%가 이혼을 했고요.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을 했고요. 청소년 5명 중에 1명은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살았다고요. 학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하출하고 싶은 거예요. 돈 하니까 사업이 안 되고 힘들면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 와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해결사인가요? 정말 기도만 하면 다 되나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게 있다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주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누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진짜 복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를 교회라고 하고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많은가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나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노아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음부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모든 음란문화와 모든 악한 세력에서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뭘까요?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못 배우고 못생기고 가진 것이 없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의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뭘까요?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가 무언지도 모르고 또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받았나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고 있나요? 열쇠가 있어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 번은 정수기를 손을 보겠다고 왔어요. 그럼 제가 외출 중이었어. 번호를 가르쳐주고 누르라게도 못 누르더라고요. 여러분, 열쇠가 있어도요, 사용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힘들게 살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열쇠를 잘 활용하며 사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라는 뭘까요? 믿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믿음이 천국 열쇠이다. 뭐가요? 믿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국 열쇠를 준 겁니다. 그 천국 열쇠는 뭐냐면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신앙인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도요, 고난이 오고도, 어떤 역경이 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 아닌가요?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있었고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는 칭호를 듣고 몇십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태풍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을 죽게 만들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앗아가고, 그렇게 건강했던 그 자신이 악청이 나서 생사를 모르는 그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다 한마디씩 해요. 회개해라. 잘 믿어라. 그게 부인도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리라고. 여러분, 사단은 욥에게서 다 모든 걸 앗아갔어요. 그러나 욥은 한 가지만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모든 걸 잃었을지라도요, 욥은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나중에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마지막에는 복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거기에서 믿음의 열쇠를 붙잡고 있으니 사자가 그를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200만인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믿음의 기도 홍해의 길을 만들었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농사짓거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얻은 게 바로 믿음의 열쇠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는지도 몰라요. 코로나19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시작이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한 가지를 붙잡읍시다. 뭐? 믿음의 열쇠. 시작. 믿음의 열쇠. 믿음의 열쇠를 가지면 반드시 모든 역경을 이기고 천국의 보고를 열 거예요. 땅에서 비바람이 치고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세요. 거기에는 잔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그 비바람 때문에 비행기를 타도 요동을 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요동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멀리 떠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원래 쓴 허밀턴 박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국에 유명한 시계가 있는데 수백 년 동안 1초도 틀리지 않은 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무거운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밀턴 박사가 아이고 시계 힘들겠다. 저 무거운 추를 좀 내려놓고 가벼운 추를 달면 어떨까 해서 가벼운 추를 달았더니 시계가 맞췄까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추를 올려놓고 하는 이야기가, 야, 무거워도 추가 있어야 시간이 잘 맞네 그러더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추가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천국의 열쇠일까요? 따르십니다. 기도가 천국의 열쇠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가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는요, 하늘의 모든 것을 매이게도 할 수 있고 풀리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엘리야가 활동할 때에 당시의 왕 아합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루,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왕의 악한 모습을 보고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게 했어요. 하늘문이 닫히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아합왕이, 아람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식과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가축을 잡아먹고 또 나중에는 아이까지 삶아서 먹었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 이만 때가 되면 그 옛날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한 장관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반문을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를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풍비박살 도망하고 18만 5천명이 죽고요.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간 모든 것을 먹고 풍요로움을 다시 되찾았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정부가 뭐 기난 자본을 재난금을 준다, 경제적으로 또 사업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 또 장마를 만난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준다.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받았는데 부자 됐나요? 100만 원 받았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달라진 게 뭐예요? 이게 일시적인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이 코로나19를 막는데도 한국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누구 탓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풀린대요. 닫혀진 하늘문이 열린대요. 세계적인 도너츠 회사 던킨 도너츠의 창조자 로젠버그가 사업을 합니다. 그가 30세에 회사를 차렸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던킨 도너츠를 만들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는 던킨 도너츠를 만들어서 세계에서도 몇치 안 가는 기업가가 되었어요. 그가 72세 생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가난과 교육을 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짐을 맡아주셨고 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에 있지 않니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불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기도 위에는 없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도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이걸 잘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도요, 기도로 이걸 돌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뭐가 천국 열쇠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베드로가 대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 돼요. 당신이 죽다니. 안 돼요, 안 돼요. 했더니 어느 이야기가 뭐니? 사단아, 물러가라 한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모르니까 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얻는 겁니다. 사람은 성공하려면 상대방을 읽어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긴다고 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상관의 뜻을, 생각을 잘 파악해야 출세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늘 구석진구돼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알아야 될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얼마 후에는 다 엉망진창이 돼요.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대체적으로 힘이 있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바벨론, 애굽, 아수르, 메데, 파르샤, 헬라, 로마,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적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한 나라들.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가니 사단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고 히브리서 6장 7절은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다고 이사야 25장 1절은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기묘하고 강대하다고 이사야 28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위대하다고 에레미야 32장 19절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고 에베소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삶의 지침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성령 아닌가요? 오늘 우리 하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고통이 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고 목사와 지도자들이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리십시다. 저는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세상에는 천국의 열쇠뿐만 아니라 지옥의 열쇠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손에 천국 열쇠 대신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갖고 살 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주의 편안함이 따라올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하리라 믿어요. 천국에 가기는 힘들지만 지옥 가기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 무시하고 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잘 활용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갑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보내 늘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영광의 가족과 대한민국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